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죽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보다 더욱 무서운 건 죽지 않은 자아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채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부부싸움도 교회의 분란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는 쉽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수행하거나 돌을 닦는 고행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고 살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아가 죽었음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 한 사람만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라고 고백하며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또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삶이 힘들다는 이에게 제가 군목 시절 군인병원에서 몇 번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하여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겪어야 하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입원해 있는 제 병상 앞 침상에 20살 된 육군 소위가 있었습니다. 근무 중 지뢰를 밟아 발목이 절단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절단된 발목 윗부분의 신경이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회진할 때마다 하는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다리 곳곳을 바늘로 찌르며 아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그는 통증을 느끼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며칠 후 그에게 무릎까지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그의 침상으로 가서 그를 붙잡고 기도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통증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통증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축복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 교인이 죽는 것이 힘듭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육신의 욕구를 거절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이 죽었음을 고백하며 사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참소하는 세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저주받을 수 없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필리핀 코스타를 함께 섬겼던 사진작가인 이요셉 작가님이 강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언급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방 좀 치워요 라고 말하는 걸 들은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아내의 음성도 들립니다.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건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친밀히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은 존 스토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 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일상의 순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서야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고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면 이제는 조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심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순교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갖는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안전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숭상하는 세상 문화에서는 매우 불경한 행동이며 신성모독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잠재적으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순교를 위한 준비이고 그 자체가 일종의 순교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진정한 갈망을 붙잡아야 한다.
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열심히 이야기하고 여자는 열심히 듣습니다. 남자는 설득하기 위해 이야기하고 여자는 설득되고 싶어서 듣습니다. 남자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헤어지는 시간이 오면 허무합니다. 남자는 설득에 실패하고 여자는 설득되기에 실패했습니다. 남자는 다음에는 좀 더 멋진 이야기를 해야지 라며 비전, 이상, 위대함, 성취 등을 생각합니다. 여자는 다음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말하며 많은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나 어떤 이는 오직 한 가지만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갈망이 다르면 깊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보다 진짜 중요한 질문을 붙잡고 답할 수 있어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한 엄마가 5살 아이에게 절대로 선풍기에 손가락 넣지 말아라. 손가락 부러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정말 부러지는지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신이 어른이라 생각하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갈망이 얼마나 자기를 파괴하는 갈망인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삽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질문을 버리고 진정 중요하고 귀한 질문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갈망을 이제는 붙잡아야 합니다. 다음 2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살아야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다. 흔히 건강하게 오래 살고 가족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고 편안하게 죽는 게 복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귀한 복은 오직 하나, 주 안에서 죽는 삶입니다. 죽음 이후 영생은 오직 주님 안에서 죽는 자만 누리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마다 다양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갔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갔는데 억울한 사람,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게 되었다면 모두 다 복된 사람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주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죽을 때만 주 안에서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도 주 안에서 살아야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가서야 주 안에 사는 삶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을 때만 주 안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살았던 자만이 죽을 때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보다 수만 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한 가지만 말하라 하면 사랑만 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다음 2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제 안에 터지지 않는 영적인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위로는 그렇게 좋으면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여전히 많습니다. 사람은 의식이 되는데 주님은 의식하지 못해 은밀한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중동 지역 선교사님들이 동유럽에 방문하셨을 때 이곳에 오니 좋은 것 중 하나가 황량한 광야와 사막만 보며 살다가 푸른 나무와 숲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에는 감동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천국이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요단 동편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바라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보는 것과 들어가서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지식으로 아는 것과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히 동행하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면 주님을 만날 때 낯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이미 보장된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정 안에 중심이 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지낼 때는 자신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한 명의 중심이 더 생기니 힘들어집니다. 중심은 두 개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감당하고 희생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중심이었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옛사람을 죽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의 일상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지금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진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선생님, 가족들, 친구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만족은 없고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도 좋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을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십니다. 오직 은혜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계심을 알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 목회자의 직임은 주님이 주신 멍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 부릅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라고 하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멍에는 목회자만 메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멍에를 메지 않으려 하니 주님의 멍에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멍에를 벗으면 자유가 아닌 죽음을 얻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를 벗어버리거나 잠수부가 산소호흡기를 벗어버리면 죽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체험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멍에를 매물어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 쉴 수 있는 곳은 예수님 아닙니다. 일이 없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이 쉼입니다. 일이 많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우리는 모두 에녹, 엘리야처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멍에를 메고 삽시다.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징계 중에도 잃지 말아야 할 믿음.
시편 3편은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쓴 탄원 시입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를 죽게 하였던 죄에 대한 징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진실한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저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겨질 만큼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신 이유는 다윗이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맞을 수 있나 싶을 만큼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다윗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깊은 좌절감, 죄책감, 열등감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끝났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회개했어도 이런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지 못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도 아버지가 나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구나 깨닫고 아버지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녀가 복됩니다. 그런 자녀에게 아버지가 더 이상 무슨 죄를 묻겠습니까? 다윗은 무서운 징계 중에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울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으며 울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다윗처럼 어떤 징계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는 중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붙잡고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 어느 전도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갑자기 소천했습니다. 밝고 열정적이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던 전도사님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하여 가족들은 임종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위로 예배에서 전할 설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찍 죽었느냐, 오래 살다 죽었느냐 보다 주님 안에 죽었느냐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저 다행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은 아픔이나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큼 기쁘다는 말입니다. 춤을 추며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전도사님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확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도 죽음을 복되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수하다 죽었으니 복되다 하고 업적이 크니 복되다 하고 건강하게 살다 죽었으니 복되다 하고 가족들 품에서 죽었으니 복되다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나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이미 죽은 사람에게 성공이나 부유, 업적이나 건강이 무슨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특히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그 모든 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았지만 주님 안에 살지 않았다면 그건 과연 복일까요? 일찍 맞이하는 죽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죽는다면 그건 정말 불행하기만 한 일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야말로 일찍 죽었어도 업적이 없었어도 병중에 있었어도 복됩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 슬픔과 충격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 여기서부터 즐거워합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자. 어느 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제 삶이 변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한 말이지만 솔직히 아쉬웠습니다. 제 아쉬움은 그들이 목사의 말대로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목사의 말을 따라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 성도의 이혼 상담을 했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설득해도 막무가내로 이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 성도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숙인 채 끝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지만 싫은 것을 하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가정과 성도를 지키실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방황하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그의 장래가 복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먼저 살아보았기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어려서부터 들은 기도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는 자신을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드림으로 모든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하고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삶이 설교가 될 수 없을까? 선교지에서 12년 동안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이 부목사로 부임한 후 처음 설교 크리틱을 받았을 때 대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국 오지에서 사역하면서 설교다운 설교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충격을 받고 새로 설교 원고를 쓰다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설교보다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12년 동안 오지에서 살아낸 것만으로도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4년 동안 한 마을을 가기 위해 11시간을 쉬지 않고 길도 없는 험난한 고산이 절벽을 격주로 다녀왔습니다. 함께했던 현지 사역자가 시간을 낭비한다며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이 모습에 마을의 승려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지만 자기 제자를 소개해 주었고 그 청년들이 변화되어 티베트 기독교인들이 되어 티베트 교회가 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게는 그런 삶이 없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서재에서 준비한 설교만 해왔습니다. 설교가 될 만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부족한 것은 노력이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은 노숙자의 심정으로 살라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말기의 암 환자의 심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허락된 시간을 살 뿐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뿐입니다.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음 2가지 질문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은 나의 마음에 어떤 걸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께 오늘 하루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